따릅니다. 꽃이 있는데 꽃을 보자기로 딱 쏴버리면 꽃 냄새가 확 납니다. 향기로운 게 그 자리에 자리 잡으면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든가 마음이 악한 것으로 채워 있으면 쏟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옵니다. 뭘 지키냐? 지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움과 근심을 야기시키는 대조적인 결과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심신, 우리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즐거움은 뭐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입이 귀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 근데 마음의 근심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나게 하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훌륭하다, 기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완료용으로 쓰여서 바깥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내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혼, 심령이라는 겁니다. 전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인간 전체를 나타냅니다.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 전체를 총체적으로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달라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돼요. 여기다 자꾸 새겨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할 만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오고 그냥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어도 그 환경에서 뭐합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환경이 좋아서 얼굴에 표출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답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우리 영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제일 문제가 될 때가 뭡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때입니다.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그래서 지혜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데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가서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돌아가서 네가 말한 대로 짓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거 마음의 근심이 어떻게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 행복은 바로 그와 관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과 대화를 많은 시간을 보냈던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죠? 나름대로의 뭐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우리가 이 속에 뭐를 채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뭐냐 그 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근심을 야기시키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평안하면 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충만한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흔들립니다. 14절 보면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상반된 소욕을 대조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한다.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다닌다, 발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이 열성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찾고 구함으로 점점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즐긴다는 이 단어가 원형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의 주 산업이 목축과 관계해서 양을 방목하는 것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데 풀을 뜯기다 방목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목자가 자신이 치는 양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기 미련을 즐깁니다. 미련을 즐겨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기뻐하다는 의미지만 친밀한 대상과 더불어 사귀다라는 의미도 지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사귄다라는 의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입은 미련한 것을 먹여서 양육한다. 계속 미련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지식을 구하잖아요. 마치 뭐를 하죠? 짐승을 키우듯이 그 미련이 그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서 그 미련함이 더 커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상반절은 명철한 자가 지식을 추구하면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과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그 미련으로 점점 더 미련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입으로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렇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찾고 그래서 그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자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 고난받는 자 1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13절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 또는 심리적으로 크게 억압한 사람을 고난받는 자로 얘기를 합니다. 하반절과 이렇게 가만히 연결시켜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 마음을 뭐로 채우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은 물질적 빈곤보다는 내적인 불안, 슬픔, 조바심으로 인한 빈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몇 날 며칠을 먼 미래를 그냥 다 껴안고서 고민하기보다는 한 날 괴로움이 족한 겁니다. 어느 하루. 자꾸 그냥 뒤에 거 끄집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과거 일 붙잡고서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과거 거는 던져버리고 또 앞에 있는 것도
가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벌써 걱정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날 괴로우면 그날을 족한 겁니다. 그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떤 기분이 돼야 되겠습니까? 잔치 기분이 돼야 되겠죠. 마음이 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심령이 고통을 당하면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삶은 비참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불쌍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결정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 조건이 행복의 한 조건은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잠자리는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어떻게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동료를 구할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평안,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심령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심령의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일들과 상념들로 인해서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이걸 다 떨쳐버리고 사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내면에 간직해.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근심 뭡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근원적인 게 있죠 우리에게. 바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령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성량하셔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전가받은 의인이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고 이런 전체적인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 두려움 우리 마음에서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심하는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입양했습니다. 하우스홀드 됐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하신 겁니다. 피 흘려주셨어요.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단회적인 속죄로 영원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면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걸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내 겁니다. 이거 사인이에요. 저는 내 것이다.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지불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겠다. 소유권 주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넌 내 거다 소유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 있으니까.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 행복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데 있고, 행복은 주님 만난 사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고, 그것을 이기는 평안이고, 이 평안은 천국을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진짜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행복은 어떤 과정에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운 자는 잔치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이 심령의 즐거움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즐거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